27장 1절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보고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야 하니. 아멘.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조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말씀 제목은 원수 같은 가족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어갑니다. 원수 같은 가족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갑니다. 제가 미리 to be continue 했죠. 그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다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설교를 다루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는 5월 어린이날 그 주간으로 지키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예배가 5월 첫째 주 오예배는 교회학교 먼저 제가 좀 설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버이 주일 때는 이제 우리 아저씨 이제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오예배는 코이노리아 우리 스타 교재 나누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원수 같은 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날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성 목사님 책 가운데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뭐냐면 가슴 시도로 그립다. 그리고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고통이 되는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 그리고 부부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리얼하게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족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삭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 생각에다가 낳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복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규례를 따라서 하늘을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희롱했다는 게 우리는 그냥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해코지를 한 겁니다. 하필이면 한성질 하시는 사례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사라 할머니가 보시고 당장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깽행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쨌든 자녀와 첩을 내쫓아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일도 고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첩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명의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거기에 이제 셈 족속의 가계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이제 아말렉이 또 포함이 됩니다. 조상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악연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 애지중지했겠죠. 그리고 아주 귀하게 키웠을 거라 봅니다. 그의 나이 60 됐을 때 비록 장가보낼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죠. 자손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장가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선뜻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을 딱 골라서 장가 보내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의 종을 신임하는 종을 지금의 하람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나홀의 가문에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삭은 아주 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그리고 누군가 충돌하고 싸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는 늘 양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15살 때에 칼로 죽이려 할 때 그는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죠. 반면 리브가는 다릅니다. 사라 못지않은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여장부입니다. 왜? 아주 그냥 막 때려잡잖아요, 성경하면. 근데 리브가도 아주 당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올 정도니까.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리브가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그 리브가에게 그래요. 너 갈 거냐? 내가 갈게요. 그러고 그냥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는 이제 결혼을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빨리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늦추려 했습니다. 엘리셀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주인의 종의 아들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산질 할 것 같으니까 밀어붙였고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따라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남에 살다가 상도동에 시집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도동은 너무 크다. 저기 그 시골로 시집 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이삭을 충분히 채우자 남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쌍둥이까지 낳아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크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 쌍둥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응? 허리가 1등하면 여기가 열받고 여기가 1등하면 허리가 열받잖아.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1등 했다고 어쩌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1등 했다 그러더만 안 그러니까 저는 염장제를구나. 근데 그것도 같은 성명이 아니고 다른 성인들도 이 정도인데 같은 성이면 이미 주고받았어요. 애들 실제로 그래요. 여자애들 같으면 머리 짓듣고 남자들 같으면 주먹 날리고 한장은 일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브가가 에서라는 큰아들과 야곱이라는 둘째를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마초예요. 마초. 아주 사람이 활동적이고 외형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늘 이삭과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성급했어요. 이삭이. 왜냐하면 이 축복해주고 또 20몇 년을 더 살려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솔직히 좀 급했는데 이삭은 자신과 다른 그 아들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았을까요? 믿음 빼놓고 아버지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터 나가서 롯을 구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활쏘고 다니면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삭 족속을 이삭에 이루고 있는 그걸 다 물려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엄마 리브가하고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 바지와 친할 것인가 엄마 치마와 친할 것인가. 근데 누구는 다 이겨요? 엄마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진짜로. 역사상 왕 위를 이을 때 아버지가 다 결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비나 그 왕비가 살아있으면 상황 판도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바꿔놓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편협되고, 그리고 그 외골수적인 사랑을 원했다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니까 이게 편애한 거예요. 편애.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에서만. 또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큰 실수를 하냐면, 우리 자녀를 나도 모르게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때 편애하나요? 내 말 잘 들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나랑 성격이 비슷하면 편애가 됩니다. 나를 닮았으면. 여러분 자녀 중에 내 마음이 좀 끓을 때 보면 대부분이 뭐야? 나 닮은 거요. 그래서 먹을 거 하나 더 줘. 아니 물론 말은 그렇지.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준다고. 야 5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더 아픈 손가락 있어. 그냥 말씀드리세요. 시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왜곡된 사랑이 결국은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에 엄청난 큰 충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가 그 아들인 에서를 잘못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아들 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 팥죽 씌워놓고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받은 거, 축복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 에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신경 쓴 것은 뭐만 신경 썼냐면 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그거를 알고 조주를 할까봐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을 쓰고 그 조주를 내가 다 받겠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뭐합니까? 이제 사기를 치도록 이제 리브가가 만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먼저 했다고 하지 않고 리브가가 먼저 나서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실제로 그 일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뜻밖에도 에서의 반응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나갔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축복기도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때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쭉 보시면 에서의 반응 중에 이걸 보면서 쭉 뒤로 가시면 33절 에서로 소리다 하죠. 이게 쭉 나가니까 3, 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서는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뜻은 이제 의미상 뭐지 에돔 하면 이제 북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에돔은 활 쏘는 자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들의 한쪽을 계속 편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편애하는 아들도 잘 모르지만 편애받지 못하는 그 자식도 몰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김종국이 엄마가 그 말을 했다더군요. 옛날에 형이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나와서 지금 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 가면 어깨가 탁 펴지고 표정도 펴지고 선생님들도 반응이 달라. 아이고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막 아들 칭찬해주고. 생각해보세요.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그날은 괜찮아. 근데 이제 김종국이 학교만 가면 갑자기 우크로지고 초라해지고 왜? 사고 치니까 사고조 새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간다고. 그때 늘 뭐예요? 엄마가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하면, 특히 공부를 잘하면 그쪽에 편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게 학생의 그 의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애들은 괜찮아. 둘 다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라도 잘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광주 어머니도 보면 우리 형 월등히 잘했기 때문에 그 공부 전교수 1등하고 2등 했으니까 못해야 2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별로 크게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그런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격이 비슷하거나 기질이 비슷할 때 우리 딸이 저랑 기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기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좀 마음이 가고 아빠는 딸을 예뻐하고 엄마는 아들을 예뻐합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용돈을 주거나 할머니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놈한테는 돈 주고 딸한테는 돈 주고 그게 무슨 법이에요 도대체? 내가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애들이 좀 철이 들 때까지 우리 경륜이가 생일이잖아요. 그럼 경륜이가 생일 선물 주면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막내 이 녀석이 삐져요. 그러니까 경륜이 선물을 사고 이사의 선물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만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생일 선물을 좀 더 좋은 걸 하고 나머지는 조금 적게 하고 또 마찬가지 이삭이가 생일이면 이삭이의 생일을 좀 괜찮은 걸 하고 좀 덜한 거를 딸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균등하게 주잖아요. 균등하게. 대표적인 게 아이들을 혼낼 때예요. 애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쌍둥이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지자들이 누굴부터 잡아? 얘서부터 잡게 돼 있는 거야. 그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엄마 회개해야 돼. 이게 진짜로. 이거는 우리 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혼나야 돼. 큰애한테 막 무릎을 치면 안 돼요. 너는 큰 놈이 되고 안 참냐? 너는 동생이 되고 대드냐? 막 그러잖아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 사연이 있습니다. 둘 다 억울합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둘 다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는 공평한 판단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큰 애라고 더 혼내고 작은 애라고 덜 혼내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작은 애라고 형이나 누나한테 대들었다고 무조건 더 혼내도 안 돼요. 왜?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누나가 그랬어. 얘가 그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말을 떨어뜨려 놓고 들여다보고 둘 다 잘못했으면 둘 다 때려잡고 뭔지 아시죠? 응? 아니면 그래요. 공평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저도 유산이 없습니다만 유산을 상속해 줄 때에도 공평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요, 그게. 네? 아들이라고 아들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사회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출가 외인이란 말이에요. 요즘 출가 외인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딸이 진정한 가장이고, 그 집의 기둥이고, 다 아들놈들은 다 그냥 뻔한 번짜라는 게 이제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보여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 자녀의 충돌이 이제 어떤 아픔까지 가져가게 만드냐면 리브가가 죽었는데 아들이었던 야곱이 어린을 못 가요.
장례식장에 몰았어요. 이게 아주 큰 충격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모가 있습니다. 그 유모가 와서 이제 후에 보면 그 리브가의 죽음도 다 알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감히 에서가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생딸한테 아들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일단. 근데 리브가가 죽었는데 그 장례자리도 못 오는. 그러니까 그 가정사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편협된 사랑 때문에. 편애가 결국 리브가와 이삭 둘 다 나타난 거예요. 이삭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지나치게 야곱을 사랑한 그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것도 다 기록해놨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응?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또 편애합니다. 그것도 자식도 많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던 그 요셉과 베냐민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좀 오해하시는 게 채색 옷을 요셉만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 요셉과 베냐민이 채색 옷을 같이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재수없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는데 이게 형들 잘못한 거 보면 아빠한테 꼰질려. 이게 인성이 빵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냐오냐 키우세요. 리브가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도 짠하고 베냐민은 더 짠한 거예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색깔 옷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고구려 벽화에 이게 질된 옷 있죠. 기억나세요? 그런 옷이에요. 왜 긴 옷을 줬을까요? 있던 긴 옷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죠. 양치기가 이름 없고 다니면서 양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치는 거 하지 말고 집에서 계산기 두들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형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편협한 사랑이 결국은 그 형들로 인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제 아주 꼴보기 싫은 녀석을 죽이는 것까지 갑니다. 근데 루벤이, 첫째 아들 루벤이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루벤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루벤이 요셉이 덜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형제들끼리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어디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그 루벤의 말이 먹히질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루벤이 빌한과 실바를 취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첩을 건든단 말이에요. 이 사실 형제들이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첩인 그러니까 엄마를 건드는 건 똑같잖아요. 천엄만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그 루벤이기 때문에 루벤의 고리가 서지가 않아요. 그나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시몬이라는 레빈이 어쨌든 같은 형제니까 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할 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 이제 후에 그 성경에 시몬을 딱 잡아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시몬을 딱 잡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딱 그 월급 내요. 그럼 뭘 미안하면 그 사건 개요는 그 창세기 잘 말을 드러내진 않지만 시몬이 앞장섰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바로 밑에가 시몬인데 시몬이 나서서 형제들 전체에게 요셉을 죽이자. 이제 베냐민이 없었으니까 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건 다 기억하고 우리 죽산한시는 앞끝, 뒤끝, 위끝, 아래끝 다 있다 있잖아요. 응? 우리는 뒷끝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윗끝도 있어요. 땅끝도 있어요. 땅끝. 땅 속끝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지만 아주 억감정은 있어. 그러니까 그래 시몬을 잡자고 시몬을 잡은 거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대로 믿으면 안 돼. 사실은 시몬을 잡은 것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나마도 큰 형이 죽이면 안 된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인조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예전에 NHK 일본 실크로드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음악 흘러나오고 뭐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7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크로드 쪽에 사막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1000년 넘는 인공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공수로를 위는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밑에를 사람들이 쭉 수로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위서부터 쭉 흘러와요. 놀라운 게 뭐냐면 물이 지금도 흘러요. 말이 자꾸.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그 물은 그냥 말라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느 지점 가니까 이 정도 큰 엄청난 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위에 구멍이 있어요. 열려있죠. 거기를 통해서 도리박이나 그걸 통해서 물을 갖다가 다 길러 오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막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빗물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공간이 좀 작고 밑에는 공간이 크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위쪽에 경사지게 땅들을 읽어놓으면 비가 올 때 거기로 물이 쭉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거기 물이 차요. 물이 차니까 물이 채워지면 완전히 비가 안 올 때에도 거기에 물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막 같은 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셉을 던진 물 웅덩이는, 웅덩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런 웅덩이 생각해요. 그냥 일반 그런 운동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다 던져놓은 겁니다. 던져도 안 다친 이유가, 거기 거의 모래라든지 그런 푹신푹신한 그런 흙이기 때문에 거기 있고, 그리고 요셉이 던져진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물이 말라버린 그 웅덩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세겜에 있어야 됐습니다, 형제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었으면 요셉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었어요. 왜 못 팔아먹었냐면, 세겜에는 아버지의 인맥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관계된 인맥들이. 근데 그들이 도단으로 움직였어요, 도단. 세겜에서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왜 그러느냐? 그때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지 못해서 그들이 도단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도단에 간 거예요. 딱 가보니까 아버지 인맥들이 없어. 도단에. 이거 건드리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던져 넣은 겁니다. 그리고 루벤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잠깐 뜨죠. 이걸 제가 창세기 판단하면서 썼는데 그가 왜 자리를 떴을까? 밧줄이라든지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만의 구사가 형제들 이럴 때 구해주려 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구해주려고 하는. 그러나 요셉이 팔려갖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요셉이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49장인가 47장 한번 보시죠.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48장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17절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 그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여기서
그 성경에 요셉이 처음으로 화를 내는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보통 이 앞에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인 므낫세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갑자기 그 야곱이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는 장자에게 축복을 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이러느냐. 큰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반복하는 걸 봤거든요. 큰아버지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고. 그 반복한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한 좋지 못했던 것을 왜 지금 내 자식한테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야곱 족속의 장자가 누구인가? 루벤은 장자가 아닙니다. 왜? 첩을 취했기 때문에 상실했고, 시몬과 레위가 디나 사건 때 나서서 뭐 했죠? 사람들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 할 만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기질이. 충분히. 왜? 최근에서부터 하물 족속을 몰살시킬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유다인데요. 유다가 사실상 요셉을 살립니다. 유다가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잖아요. 다른 상인도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이요. 이스마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복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니 이삭의 이복형, 이삭의. 그러니까 이거 집안끼리 얽히는 거야.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수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미디안 상인, 무둔 상인, 막 아랍 상인도 있고 아랍은 후이니까 어쨌든 상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스마엘 상인이에요. 누가 가게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은 연합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이스마엘 상단이긴 있지만 연합 상단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까지 혹은 좀 더 가면 수단까지 갈 텐데 아프리카. 만약에 요셉을 거기다 던져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다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있다 떨어뜨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재미있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악연 지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악연이 요셉 때도 같이 어쨌든 이스마엘 상단은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예를 사서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족 못한 이 원수 같은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가져다 줍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더러운 건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살면 되겠는데 가족이니까 보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어도.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문제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여러 이제 도덕률도 있고 의식율법도 있고 기타 율법이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나라고 하는 형벌 조항이 있어요. 이건 꼭 뭘 의미하냐면
내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어. 내가 그걸 당했어. 그러면 그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돼. 근데 이건 단순히 이걸 이제 복수보복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보복이라는 게 막 피해 보복을 무조건 하자 그건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통사고를 내도 권력자의 자식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하면 그리고 어떤 사고 저지로도 다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 많죠. 안 그래요? 뭘 통해서? 엄청난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김회장이나 그런 로펌을 일총이라든지 그런 로펌을 딱 동원해가지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물론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긴 했지만 편의점에서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걸 훔쳤는데 실형 때렸어요. 6개월 실형 때렸다고요. 물론 그 전에 그것도 했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그 부자가 예를 들어 어떤 누가 막 결탁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실형 때리겠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법이 아주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권력이나 그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유리한 거예요. 사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야 변호사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걸 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쉽지 않죠. 근데 그의 반면에 복수보호법은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대로 갚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약자를 주님 그렇게라도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권력자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는 게 일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물러버리면 되죠. 안 그래? 그런데 약자가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과부가 포함돼요.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해요. 이게 복수보호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고요. 왜?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불같이 하는데 그 시대의 잘못된 정치 형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판관들, 그 판단하는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아모스를 통해서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수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비춰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하나님 말 안 듣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네요. 구약에.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인물, 버림받은 사람 말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까지 인물 여러분 딱 3명을 꼽아보세요. 누가 생각나요? 첫 번째 야곱. 그 다음에 누구? 대충 해보세요. 응? 요나. 그 다음 마지막 한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누구? 삼손. 더럽게만 안 됐어. 어차피 창세기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오고 누구에게 기도를 주냐? 47장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그래서 이제 130이 됐을 때 이집트로 내려와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게 인생 재미있고요. 성경에 자기 인생 험악하게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험악하게 그 인생을 살들어간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에서예요? 그렇다고 라반이에요?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은 신앙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자녀도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 자식들이 망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식들이 망나니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너무 망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망나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망나니였던 거예요. 다윗요?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식끼리 살인을 저지르고 자식이 동생을 여자 동생을 건들고 또 아들이라는 놈이 제 아버지 첩을 건드는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면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 부부관계, 그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 속에서 그 뭘 볼 수 있냐, 왕위를 내어줄 때, 그러니까 왕위를 갖게 될 때 밧세바의 치마 바람이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주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헷 족속이 히타이트족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한 히타이트족의 여자라고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함께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 그걸 쭉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도니아가 이제 원래 유력한 왕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물러나죠.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줄을 대해서 다윗의 체온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체온이 떨어지니까 젊은 처자 여자의 하나를 해다 이제 한 거예요. 뭐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그 여자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흔쾌히 줍니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여자 주기로 했다는 걸 솔로몬이 불과 초발을 내면서 아도니아를 그냥 요압을 보내서 죽여버리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무슨 문제가 여기에 있냐면 이 정략적으로 그리고 혹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있어서 올바른 양육을 못한 그런 일을 벌어져요. 압살롬의 반역의 50%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 나단이니까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대를 합니다. 학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단이라는 아들이 다윗에게 아주 사랑받는 중이가 있어요. 압살롬도 사랑했지만. 근데 다윗이 그때 침묵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잡아다가 죽이진 않더라도 뼈도 못 치겠어야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때 마음을 먹었다. 1차 마음은 어떻게? 그 관계자분들 다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모아다가 죽여버리고. 근데 내가 죽이는 순간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까지 놓은 거냐면 그러면 아버지도 제껴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만의 세력을 키우고 하면서 준비를 부단히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왕이 됐다면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 영토판도 또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하고 계산이 빠르고 아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들었어요?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결국은 다윗 딱 보세요. 다윗 자식들이나 다 콩가루.
그러니까 그 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이제 쉽게 읽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그 첫 번째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이잖아요. 원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부인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암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게 왕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말씀 비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가족과 관련된 관계 문제는 늘 상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는 부담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 문제가 우리 속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이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벽창호 같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사고만 치고. 근데 돈 올라가 자기들 오라. 자기들 오라. 이랬을 경우에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영원한 평행선을 달려요. 이때 누가 판단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부단히 기다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좀 시간이 갔으면,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로 좀 가면, 에베소서라고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오늘 금방 좀 전에 이제 그 자녀와의 관계를 봤으면, 에베소서 3장을 가보시면, 3장 말고, 5장을 가보세요. 5장을 보시면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부모, 부인과 남편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합니까? 돈 많이 벌어와야 존경하지. 성질이 좋아야 존경하지. 아내야 존경하지.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요 라고 눈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페미니스트들은 그냥 눈을 부라르고 난리칠 일이에요. 이게. 왜 여자 머리가 남자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질서예요. 질서.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질서는 분명해요. 그리고 차별은 잘못된 거지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구별되는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페미니즘이 와서 이걸 다 깨부셔버리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응?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개망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인가 중국인가 인도였던 것 같은데 그 요즘 한참 나온 그 게임 있어요. 게임 그 리노즈인가 무슨 막 게임 막 칼 들고 막 이런 게임이 있는데 13살에 14살, 15살인가? 우리나라 아니고 그 외국에서 있던 15살짜리가 있는데 게임을 막 하는데 늘 게임을 하니까 부모가 그 게임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창문 옆을 떼어갖고 죽어버렸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게임 못해서 죽었나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뭐까지 같이 봐야 되냐면 이 애가 지금 어떤 애였는지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떻게 애들을 양육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게임 하나 못한 게 뭐고 대수라고 좀 이따 하면 되지. 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 양육은 영원한 숙제예요. 정도가 없어. 실제로 내가 아는 교수님 부인이 교육학 전공이고 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면 빡 소리 지른대. 그 교수님은 심리학 교수인데 소리만 지른대. 언제는 물었대. 여보, 전공자잖아. 그렇다! 당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만하더라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뭐가 필요합니까? 부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녀들에게 남편을 무시하거나 무시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 본이 무너지면 동시에 엄마 본이 같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깨뜨려지냐면 아버지에 대한 일그러진 아버지 상을 갖게 돼요. 물론 그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내 입으로는 그 아버지의 흠을 말하면 안 돼. 애들이 자라서 믿기도록 놔둬야 돼요. 애들이 알고 애들이 판단하는 거.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쭉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내가 늘 지금도 가슴에 아픈 게 우리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 좀 덜 들어도 괜찮은데 좋은 점은 어른스럽게 사는 건데 나쁜 점은 그때 그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요. 특별히 엄마들 조심하세요. 딸하고 궁짜기 나가지고 그래 네 애비가 그랬어. 엄마 그래 그랬지 힘들었지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뻥 뚫려 마음이 풀려. 그래 내가 마음을 알아준 것은 너밖에 없구나. 근데 거기에는 그 딸은 속이 뭉들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왜곡된 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그 좋지 못한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 속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게 무한한 사랑을 심어주되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로 욕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그런 말 그 절대로 입에도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흔히 너무 쉽게 너가 아빠 왜 그러냐? 너가 엄마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권위를 때렸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바보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말끝마다 아니라고 해요. 남편이 말해도 그거 아니야. 응? 말 안 들으면 늘 아니야.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설사 좀 말이 안, 그게 무슨 막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말이 아니잖아요. 설사 그렇게 하다 그냥 넘어주면 돼요. 근데 톡톡 그 말대꾸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말대꾸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톡톡톡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단절이 되냐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게. 아니요, 늘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냐? 애들한테 가져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엄마는 늘 아니라 그래. 뭐가 아니래. 그래, 애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만들어지니까 애들하고 대화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아줌마들 보세요. 자기 말만 해. 안 그래요? 자기 말만 해요. 내가 선들들은 줄 서 있다가 내가 완전 그냥 진짜 천국 갈 뻔했어. 왜냐면 자기 말만 해. 야, 계산은 아줌마 진짜 착하대. 그래도 꼭 참고 그래도 했는데도 이 아줌마 지 말만 해. 내가 옆에를 들여다볼 수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을 때 저기다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네. 내가 진짜 물건을 놔두고 갈까? 근데 또 여기도 줄 서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대화의 교육이 필요한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애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막 바른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주 막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냐면 꾹 참고 쌓아놨던 것을 탁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막 심각하게 볼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좀 깊이 보셔야 되냐면 잠언서에 꼭 잠언서를 읽으셔야 돼요. 엄마들, 아빠들은. 잠언서는 기본적으로 호크마, 지혜를 다룹니다. 근데 주로 거기에서 나온 게 다 관계에 관련된 지혜들이에요.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될 건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에게 형의가 있거든. 여기서 형의란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내가 문제를 같이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종교의 가장 핵심은 헌물인데 그걸 일단 놔두고 그냥 그 성전에다 놔두고 넌 즉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그 사람과 사과해라. 혐의를 풀어라. 그리고 와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혐의 풀러 갔는데 안 풀어줘. 안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풀어줄 때까지 내가 막 필요하다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프로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 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가서 사과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받아줄 수 있죠. 받아줄 때까지 갑니다.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랍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서 사과가 아니고 진짜 네가 어떻게 사과했는지 다 물어요. 랍비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상황을 다 해. 그러면 이제 랍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너 마음은 어떠냐? 그런 것까지 해서 사과시켜요. 그랬는데도 사과를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자유해라. 그래, 묵힐 필요 없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과를 갔더니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사과해라. 근데 그 가족이 사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적어도 해라. 그게 안 받으면 큰 것들 자유해라. 그게 성교의 싸움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티네이저들, 10대 애들 불량 청소년이 가장 작은 데가 있어야 돼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들이 사고 치는 일이 정말 적은 나라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간에 화를 푸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고 하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유교 문화 안에서 찍어 누르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불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공동신앙과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문화 그리고 기타 그런 걸 통해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Q&A 질문하고 질문받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자주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게 그렇게 됐을 게 용키포에서 대속절일 날 누구에게 가서 아빠가 애들을 보는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꺼이 받고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기 상황에서 조금 막 언쟁이 붙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뭘 보냐면 뭔가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주로 내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기도를 치고 눌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자들 자존심 건드는 걸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로 자존심을 건들고 뭘로 주면 건드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남자들이 마누라든 누구든 꼬사리 주고 막 말로 짓밟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냐면 결국은 인간의 죄의 90% 99%가 다 말로 나와요. 생각과 말 속에서 다 되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의 기준과 내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 한번 책이 있었거든요. 금성이 쏜 여자, 화성이 쏜 남자인가? 그 책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주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남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절대로 경제 이야기 안 하고 국가 이야기 안 하고 군대 간 이야기 안 하고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지금 뭘 샀고 귀걸이 어쩌냐 뭐 화장이 어쩌냐 다크서클 어쩌냐 그런 말을 하고 남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고 국가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또 뭐가 어쩌고 그래요. 그게 종자가 많아서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의 생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남자들도 착해. 그래도 그 마누라 쇼핑 가면 그래도 견도 주자잖아요. 여러분 저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가면 남자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벤치에 다 모여있어요. 아저씨들이. 그리고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나르듯이 마누라가 와서 던져준 겁니다.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뭐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착합니다. 그런데 재수없는 체수형이 나르니까 문제지. 같이 가서 이거 예쁘게 어쩌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상처, 눌림, 고통들이 크게 있습니다. 있을 때에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무슨 기도까지 하게 해야 되냐면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그런 심령 상태나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로 왜곡된 폭력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기타 노출이나 모든 그런 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 부모, 그들의 부모로부터 오는 그 왜곡된 어떤 그런 것이 영향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깨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충분히 기도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고, 여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해야 했잖아요. 절대로 주님께 하듯이 안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만 읽어보면 안 되고, 여기 누가 끼냐? 하나님이 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그 자매님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자매님들이 그 험악한 그 로마 군인한테 강제 결혼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묵묵히, 근데 뭐 그런 남자들이 뭐 여러분 생각에 존경만 하겠어요? 그 로마 시대의 문화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참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지롭게 나가기 시작할 때 로마는 뒤에 엎어버렸잖아요.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아내들이 잡고 나가야 돼요. 혹은 믿지 않는 부모 있으면, 붙지 않는 부모들이 있으면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면 제가 흉내낼게. 하나님 아버지, 인간 계획질질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계획질, 이게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개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가운데 해. 무슨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색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인지 아시죠? 안색이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쉽게 부딪혔던 것을 부딪히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방패막이가 서서히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 가운데 자라는 그 아이들이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이 너무 원해요.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요.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그 큰아들처럼 그 둘째 동생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confession.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와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만한 애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들이 뭐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진짜 주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